우리가 저번 시간에 딥나의 여인과 결혼하며 벌어지는 여러 에피소드들을 마무리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삼손의 이야기에는 총 4명의 여인이 나옵니다. 삼손의 어미가 나오고 결혼을 마무리 짓지는 못한 것처럼 우리가 여겨지지만 결혼했던 딥나의 여인이 나오고, 오늘 가사에 있는 한 매춘부가 나오고, 또 제일 유명한 들릴라가 나옵니다. 물론 그 중에서 이름을 밝힌 것은 들릴라밖에 없지요. 그 4명의 여인 중에 가장 짧은 분량을 차지하는 여인이 오늘 가사의 한 매춘부, 이 여인입니다. 앞에 딥나의 이야기 속에는 여러 에피소드들이 있습니다. 결혼식 하는 것, 또 삼손의 어떤 퀴즈, 또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인 것, 여우들의 꼬리를 묶어서 여러 농지들을 다 불태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여러 에피소드들이 거기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유명한 영화로도 만들어졌던 주된 내용인 들릴라의 이야기도 여러 에피소드들이 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삼손의 어떤 힘의 비밀을 발견하는 장면, 붙잡혀서 눈이 뽑히는 장면, 그리고서 맷돌을 돌리는 장면, 그러다가 영화의 클라이막스가 되는 블레셋 신전을 두 손으로 기둥을 무너뜨려서 3000명 이상을 죽게 만드는 사건들. 근데 그와 비교해 볼 때 이 가사의 이 한 여인은 내용도 거의 없습니다. 삼손의 이야기를 진행해 감에 있어서 굳이 없어도 될 법한 내용입니다. 없다고 해서 삼손의 이야기에 전혀 지장이 되지 않아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딥나의 여인과 들릴라의 이야기 사이에 이 가사의 한 여인 이야기를 집어넣고 있습니다. 아마 이 중에는 이 세 구절을 딱 읽으면서 무슨 내용을 말씀하시려고 여기까지만 읽지? 아니면 여기랑 연계해서 들릴라의 앞부분까지 읽는다든가 하면 뭐 연결고리로 설교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으실 겁니다. 과연 이 세 구절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나눠야 될까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만큼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세 구절을 왜 넣었을까? 성경 기자가 삼손의 이야기 가운데 있는 실제 사건이겠지만 이것만 있는 게 아닐 텐데 굳이 이 세 구절을 왜 넣었을까? 이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런 이유에서 이 세 구절이 필요하구나, 이걸 이제 발견한 부분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것이죠. 먼저 20절에 보시면 15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딥나의 여러 에피소드들을 마무리하면서 1차적인 결론처럼 주어지는 구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을 우리가 저번 주에 정리를 하면서 이 구절은 삼손이 그래도 20년 동안은 사사로 잘 지냈다든가 사사의 역할을 그래도 감당하려고 했다거나 이런 의미가 아닌 것으로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전후 문맥 속에 전혀 삼손이 자기가 사사라고 하는 어떤 분명한 이해와 그래도 어떻게 했거나 그 일들을 감당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요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어떻게 이해해야 된다고 우리가 나누었나요? 하나님이 20년 동안 삼손을 사사로 선택해 놓으시고, 그러나 사사의 삶을 전혀 살지 않았지만 그 사사의 자격을 박탈하지 않고 여전히 20년 동안 기회를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정리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16장에는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가사의 이 한 여인이 세 구절 짧게 나오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들릴라의 얘기로 쭉 펼쳐져 가는데, 그 20년 사사로서의 자격을 하나님이 박탈시키지 않고 살아가게 기회를 주셨던 20년의 기간 중에 들릴라는 어느 때 이야기일까요? 헷갈리세요? 헷갈릴 게 아닌데 마지막 때 이야기죠. 왜? 들릴라의 사건으로 삼손은 20년의 사사 기간을 종지부를 찍는 죽음을 맞이하니까. 그러니까 들릴라의 이야기는 20년의 사사로서의 기회를 주신 마지막 때 이야기예요. 가사의 사건은 정확하게 어느 시점의 이야기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들릴라의 이야기와 그리 먼 거리가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후반부일 것으로 보여지는 거죠. 아예 끄트머리인지 후반부쯤 되는 것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하여튼 그 후반부 쪽 어느 시점일 가능성이 가장 많아 보입니다. 자, 그때 일어난 하나의 에피소드인데 이게 왜 중요한가? 이제 차근차근히 좀 살펴보시죠.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 우리 한번 쭉 읽고 들어가죠. 시작.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짐에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자, 내용이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머릿속에 어느 정도 들어갔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선 1절에 보면 삼손이 무슨 이유로 갔는지는 알 수 없으나 가사라고 하는 지역에 갔습니다. 가사라고 하는 지역은 블레셋의 5성읍이 있어요. 그 5성읍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블레셋의 여러 5성읍 중에 가장 남쪽에 있는 지역이에요. 가장 남쪽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삼손의 고향인 소라 땅을 기준으로 본다면 60에서 8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60km에서 80km 정도 사이로 떨어진 이 먼 곳까지 삼손이 내려간 거예요. 왜 내려갔는지 굳이 찾아보려면 이런저런 견해가 있기는 하나 사실은 정확하게 왜 갔는지는 알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보통은 삼손이 어떤 자기의 성적 욕구를 다스리지 못하고 자기의 고향에서는 알려지지 않게 하려고 멀리 갔다, 멀리 성적 욕망을 채우려고 갔다 이렇게 말하는 견해가 있으나 정말 그렇다고 말하기는 쉽진 않습니다. 단정지어서. 자, 왜냐하면 왜 이런 견해가 나오냐면 삼손이 가사라고 하는 먼 지역까지 가서 하룻밤 머무른 장소가 어디예요? 한 기생의 집이에요. 이 기생은 히브리어로 조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춘부 창녀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가사까지 가서 하룻밤 머문 집이 어디예요? 창녀의 집이에요. 창녀의 집에 잠자러 갔겠습니까? 성적인 어떤 유희를 즐기려고 간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딱 요 단어만 보니까 삼손이 고향이 아닌 먼 사람 자기를 잘 못 알아보는 먼 곳으로 가서 성적인 쾌락을 즐기려고 갔다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수 있는데 제가 살짝 동의가 안 되는 면이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보통 창녀라는 이 단어는요, 조나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 하나만 쓰면 충분합니다. 그 보편적으로 창녀를 표현할 때는 조나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만 주로 써요. 근데 여기에는요, 독특하게 조나라는 단어 하나만을 쓰지 않고 이슈아 조나라고 하는 히브리 한 단어를 더 추가해서 쓰고 있어요. 이슈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단어냐면 전 인격체로서의 한 여인을 말하는 겁니다. 인격체로서의 남자는 이쉬라고 하죠. 그러니까 한 인격체로서의 여인인 여자예요. 창녀예요. 근데 왜 이 두 단어를 붙여서 썼을까? 보통 붙여서 쓰는 단어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 매춘부인 이 여자를 표현할 때 이쉬조나,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할까요? 매춘부인 한 여인? 뭐 이 정도 표현해도 될까요?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단어를 여기다가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보세요. 단순하게 삼손이 성적 욕구 때문에 가사까지 간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 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뭐 했어요? 보고라고 돼 있습니다. 보고라는 건 라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예요. 라는 어느 때 쓰던 단어냐면 창세기의 앞부분으로 가보면 하와가 선악과를 어떻게 했어요? 보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해서 먹었죠. 그때 하와의 눈을 탁 사로잡았던 보고가 바로 동일한 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라라고 하는 단어가요. 어떤 상황에서 주로 쓰이냐면 무엇인가를 눈에 보고 나서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면 무엇인가를 봤을 때 이 본 것에 대한 뭐 어떻게 할 것인가 행동의 기준을 누구로 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해요. 내가 본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결정을 내려야 돼요. 근데 이 라라고 하는 단어가 이 성경에서요. 어느 때 주로 쓰이냐면 내 눈에 딱 봤는데 좋아.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알든 모르든 그거 기준으로 잡지 않고 내 속에 옳은 대로 기준을 잡아서 무엇인가를 행동하여 죄에 넘어졌을 때 그때 쓰던 단어가 주로 라라는 단어 그런 상황에서 주로 많이 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삼손이 만약에 단순하게 자기의 성적 유희를 위해서 가사에 그런 목적으로 내려갔고 그런 목적으로 매춘부의 집에 들어갔다면 이 보고라는 단어를 굳이 사실은 쓸 필요가 없어요.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려는 의도로 선악과를 본 걸까요? 처음에 그런 의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상황을 이렇게 정리하는 게 오히려 더 자연스럽습니다. 무슨 이유에서 내려갔는지는 알 수 없으나 삼손은 어떤 이유론가 가사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가서 딥나의 한 여인을 보고 자기가 마음에 들었듯이 그때도 이방 여인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그냥 뭐 했어요? 자기가 좋아서 아버지를 졸라서 내려가서 결혼하면서 이런 여러 사건들이 벌어졌잖아요. 지금도 한 여자가 눈에 확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미 들어왔는데 그 여자가 누구예요? 기생 매춘부인 거예요. 매춘부인 것을 알고 봤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봐서 이미 눈에 들어왔어요. 근데 매춘부네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실인인 또 사사인 삼손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뭐 해야 돼요? 끊어야죠. 근데 삼손은 이미 앞에서도 우리 확인했듯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기준, 나실인이라는 기준, 사사라는 기준을 가지고 살았어요? 전혀 아니었죠. 삼손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가장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뭐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본 거예요. 그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매춘부든 뭐든 신경하지 않고 매춘부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좋으니까 들어간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으로 1절을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1절에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여기 들어갔다는 표현은 집으로 들어갔다는 의미도 있지만 성적인 관계를 맺었다 이런 의미가 더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생의 집으로 들어가서 육체적인 관계를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나실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을 다 버리고 자기 눈에 좋은 대로 들어가서 성적 유의를 즐긴 겁니다. 이게 1절의 분위기를 이렇게 보시는 게 오히려 더 적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면 삼손이 그렇게 매춘부의 집에 들어간 것으로 끝났느냐? 아니요. 블레셋 사람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삼손에 대한 마음 상태가 어때요? 원수예요, 원수. 어떻게 해서든지 기회만 있으면 복수해야겠다, 잡아서 죽여야 되겠다, 이런 것이 항상 있어 왔어요. 그런데 지금 가사에 왔을 때 누가 알아봤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지역에 소문이 나버렸어요. 그랬더니 2절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잡아 죽이려고 애워싸게 되죠. 다 같이 읽어봅니다. 2절 시작.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짐에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자, 블레셋 사람들이 매복을 합니다. 물론 이 여인의 집도 매복을 했겠지요. 근데 어떻게 해서든지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고 2절은 어떤 표현까지 있어요? 성문에 매복을 했대요. 이 성문은 집의 문이 아닙니다. 가사라고 하는 그 성의 큰 성 둘레 성벽을 딱 치고 그들의 출입을 제한하는 그 큰 성문. 여러분, 성문은 한두 사람이 들 수 있지 않습니다. 엄청 무겁고 엄청나게 큽니다. 그 문도 지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2절에 끝에 이렇게 되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이 왔다는 거 알면 차라리 그 친부의 집에 쳐들어가서 붙잡고
결박하여 끌어내서 죽이면 되잖아요. 왜 밤새도록 기다린 걸까요? 그렇죠. 이미 삼손이 얼마나 장사이고 얼마나 잘 싸우는지 그걸 안 거예요. 낙이 턱뼈로 1000명을 죽였던 사람인데 그 소문이 안 났겠습니까? 그러니까 왜 밤새도록 매복하고 기다려요? 잠이 들 때 결박하여 붙잡아 끌어내서 죽이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섣불리 공격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일단 지켜서 밤새도록 지켜서 그가 잠들 때까지 기다리자. 잠들면 그때 모든 무기와 결박을 가지고 해서 그를 묶어 데리고 나와 죽여버리자. 이렇게 되는 거죠. 상황이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이제 3절로 가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자,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났어요. 자, 이 표현은 삼손이 밤중까지 잠이 들어 자다가 문득 깨서 일어났다 이 의미가 아닙니다. 그 의미가 아니라 밤새, 그러니까 이게 몇 시인지 몰라요. 하여튼 밤 늦은 시간, 이게 새벽녘인지 늦은 밤인지 알 수 없으나 밤중까지 이 여인과 말하자면 육체적인 관계를 갖고 말하자면 즐긴 거예요. 쾌락을 다 즐기고 나서 이제 됐다 하고 일어나서 나가려고 한 거죠. 나가려고 할 때 블레셋 사람들이 매복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연결을 해놓냐면 그 밤중에 일어나서 성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양쪽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까지 가져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매복하고 있던 블레셋 사람들과 전투가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삼손과 블레셋에 매복했던 사람들의 어떤 전투적인 상황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다만 한 가지, 그런 와중에 삼손이 이 맥춘부의 집의 문이 아니라 성문을 무슨 채로 띄어내버렸냐면 양쪽 기둥이 있는, 문설주가 있는 그 기둥채로, 그리고 문빗장이 걸려있는 채로 뽑아 들어서 양쪽 어깨에 딱 메고 어디까지요? 헤브론 앞산까지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그림이 그려지세요? 이 문짝이 삼손의 키보다 클까요? 안 클까요? 물어보나 많아죠. 커도 훨씬 크죠. 두께도 장난 아니죠. 서너 사람이 들어도 들기조차 어려워요. 서너 사람이, 여기 우리에게 힘센 사람이 좀 있어요. 뭐 진일 집사라든가 나 집사님이라든가 영웅 형제라든가 뭐 박근희 집사님이라든가 힘 한번 쓰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들어도 쉽지 않은 무게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분들이 딱 들었을 때 몇 미터 정도 옮길 수 있을까요? 10미터 옮기면 아마 많이 옮길 거리요. 한 번에 분명히 가면서 야, 한 번만 쉬고 가자, 내려놨다가 이거 꼭 옮겨야 돼, 10미터 막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삼손이 이런 문짝을 홀로 딱 들쳐매고 어디까지요? 헤브론 앞산 꼭대기 6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60km. 그래서 제가 이제 막힌 게 뭐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굳이 60km 그걸 들고 가서 그것도 산 꼭대기에 놓고 가? 아니 뭐 할 일이 없어가지고 그 밤에 문짝을 문설주째 다 들고서 어깨 짊어매고 60km를 가져가냐고요. 가져가는 것도 놀랍고 왜 가져갔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왜 헤브론 앞산 꼭대기까지 들고 또 낑낑대는지는 모르겠네, 올라갔냐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제가 이게 이제 딱 막힌 거예요. 왜? 근데 대부분의 견해가 뭐냐면 삼손의 힘이 얼마나 큰지 그 괴력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견해가 가장 많아요. 그거 위에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인정하지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괴력을 보여주는 게 맞지요. 근데 괴력을 보여주려면 그 매복했던 사람들의 시선의 끝자락까지만 들고 가면 되잖아요. 그 어느 정도 가다가 버리고 가면 되지. 그걸 굳이 60km나 되는 거리까지 들고 가서 그것도 그냥 길바닥에
내려놓은 것이 아니라 헤브론 앞산 꼭대기까지 가서 내려놨을 거란 말이죠. 이게 이제 제가 정확하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이렇게까지 가져갔을까요? 왜 산꼭대기에 올려놨을까요? 그 고민을 하다가 아무리 연구를 하고 조사를 해봐도 시원한 대답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몇 가지 단서를 찾았던 게 뭐냐면, 일단 헤브론이라는 지역은 굉장한 어떤 이스라엘의 영적인 유적지와도 같습니다. 거기는 아브라함, 사라, 이삭, 리브가, 야곱, 레아, 이 6명의 시신이 묻혀 있는 곳이기도 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의 거인 아낙 자손을 몰아내고 정복했던 지역이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삼손이 그 성문들을 헤브론 앞산 꼭대기까지 가져놓은 것은 언젠가 이 블레셋이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다 쫓겨날 것을, 멸망당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가져갔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동의는 안 됩니다. 왜일까요? 앞의 내용이나 뒤의 내용이 어디를 봐도 삼손이 어떤 그러한 시선을 가지고 뭔가를 행하거나 말하거나 했던 흔적이 하나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견해에는 동의가 되지 않는데, 어느 차이점을 하나 발견했냐면, 자, 16장 3절까지는요,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힘으로 삼손을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잡아서 죽이려고 했어요. 딥나의 사건에서는 유다 사람들의 힘을 결국은 얻어서 결박해서 데려갔지만 쉽게 끌어내고 나귀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는 일이 벌어졌죠. 지금은 섣불리 공격은 못했지만 기회가 생기면 그가 잠들었을 때 결박하여 죽이려는 의도로 매복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아마도 삼손의 이 괴력을 딱 보고 나서는 감히 접근할 생각을 못했을 것으로 여겨져요, 저는. 그래서 전쟁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괴력을 보여준 건 맞는데 단순하게 괴력을 보여주는 내용 하나만 있을까?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자, 이제 왜냐면 연결고리 한번 봐볼게요. 16장 5절을 가보겠습니다. 16장 5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자, 이게 지금 무슨 내용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삼손이 그 이후 인생의 끝머리쯤에 들릴라에게 혹 빠졌어요. 그걸 블레셋 사람이 알고 들릴라를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딜을 하는 거예요. 야, 블레셋에 5방백들이 있거든요. 그 5방백 연합체가 이제 블레셋이라고 한 큰 덩어리를 이루는 건데, 5방백들이 와서 들릴라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협상을 하는 거예요. 너 삼손의 힘의 근원을 좀 찾아서 어떻게 하면 그를 결박할 수 있을지 약점을 알아주면 각각 방백 한 사람당 너에게 은 1100개씩 줄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총 몇 개를 가지고 딜을 한 거예요? 5500개를 가지고 딜을 한 겁니다. 당시 성인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이 은 33개이거든요. 30개. 그러니까 이것도 3개일 것으로 보여져요, 대략. 정확한 건 아니지만 대략 그 정도면 이게 노예를 몇 명, 한 180명 정도 살 수 있는 그런 금액이 되죠. 엄청난 금액입니다. 오늘날은 은보다 금을 쳐주지만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성경적 상식에서는요, 당시에는 금보다 은을 더 가치 있게 매길 때도 있었다라고 여겨져요. 그러니까 지금이 우리가 생각하는 은의 느낌과 이 사람들이 당시에 생각하는 은의 느낌은 달라요. 그래서 오늘날로 환산해도 꽤 높은 금액이지만 당시로 보면 훨씬 더 큰 금액입니다. 자, 그러면 그 금액을 제시를 하면서 요구한 게 삼손의 힘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이 하도 이해가 안 됐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이 누굴까요?
뭐 잘 모르겠으니까 최영만이라고 해보자고요. 힘 세잖아요, 그렇죠? 근데 최영만의 어떤 그 경쟁 상대가 최영만의 힘을 이길 힘이 없어서 최영만 여자친구에게 야, 내가 30억 줄 테니까 최영만의 힘의 비밀이 어디서 나오는지, 내가 어떻게 하면 최영만을 이길 수 있을지 너 그 비법을 알아와라. 이럴까요? 그게 힘의 비밀을 그렇게 찾을 수 있을까요? 물론 뭐 기네스북에 오른 어떤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힘의 비밀이 뭘까 뭐 연구를 하고 조사할 수는 있겠으나 지금 이상한 거 똑같이 매치시킬 수는 없단 말이죠. 왜 삼손의 힘을 왜 비결을 찾아? 무엇을 먹어야 힘이 세는지를 물어본 걸까요? 아니면 뭘 먹여야 힘이 빠질까 이걸 물어본 걸까요?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면 사실 들릴라에게 삼손의 힘의 비밀을 물어보는 것 자체가 저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이해되시나요?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나 집사님도 그러더라고요. 내가 한번 물어보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래? 그럴 수 있어? 나는 왜 동의가 안 되지? 뭐 이랬었던 기억이 있는데,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16장 3절을 기점으로 해서요 블레셋 사람이 전략을 바꿔요. 전략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삼손을 결박하여 죽이려고 덤벼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섣불리 덤비지 않고 뭘 찾아요? 힘의 비밀을 찾아요. 근데 왜 힘의 비밀을 찾을까요? 그 근거를 제가 1절 3절 내용에서 찾은 거예요. 잘 보세요. 당시에요 이방 사람들의 신관 안에는요 어떤 이미지가 있냐면 바벨론 신화에 태양신이 있는데, 태양신은요 동쪽 지평에 있는 성 문짝을 여는 존재라고 하는 이런 이해를 갖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당시와 똑같이 적용될 수는 없을 수도 있는데, 삼손의 이름이 뭡니까? 이름의 뜻, 작은 태양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신과 연결시킨 건 아니지만 삼손의 괴력을 보면서 이들이 깨달은 게 있어요. 삼손의 힘은 우리가 힘과 힘의 대결로 싸울 그럴 상대가 아니구나. 삼손은 결코 안악 자손처럼 거인의 육체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보통 사람이었을 거예요. 물론 보통 사람보다 체격이 조금 더 좋을 수는 있겠으나 그 체격이 그 거대한 성문을 쉽게 들고 60km를 갈 정도의 괴력을 낼 수 있는 사람으로 볼 수는 없다 이거죠. 그런 괴력이라면 저 힘은 단순하게 뭘 먹고 근육을 키워서 낸 힘이 아니라 어떤 마술적 힘을 빌었든지 아니면 어떤 신과 어떤 결탁을 해서 신이 주는 어떤 능력적 힘을 발휘한 것이든지 이게 보통 사람의 힘이 아닐 것이다 로 그들은 생각한 거죠. 왜? 당시에는 종교적인 시대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힘의 근원을 사람에게서 찾지 않고 누구에게서 찾아요? 사람 밖에서, 아니면 어떤 신적인 연결 고리를 가지고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들릴라에게 뭘 찾은 거예요? 그 삼손이 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신과의 연결 고리를 뭘로 가지고 있는 것인가, 이거를 찾게 한 거죠. 과학적으로는 말이 돼야 안 돼요. 과학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힘의 근원을 찾는 것 자체가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그런데 틀리긴 했는데 사실은 방향은 잘 잡은 거예요? 잘못 잡은 거예요? 잘 잡은 거예요. 여기서 참 아이러니한 비교가 나왔어요. 블레셋 사람은 분명히 잘못되긴 했으나 접근은 잘했어요. 이 힘은 삼손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삼손이 믿는 어떤 신적 존재에게서 부여받은 힘이구나. 그럼 그 연결고리를 끊을 수 있는 뭔가만 찾으면 삼손을 결박하여 죽일 수 있겠구나. 그런데 정작 그 힘을 받아 사용하고 있는 삼손은 정작 그 힘을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인정하며 살아오고 있었나요? 아니죠. 물론 모르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항상 그 힘을 주신 하나님이 왜 힘을 주셨는가를 생각하고 그 힘을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려고 애를 써요? 아니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 힘을
자기 중심으로 내게서부터 나온 힘인 양 써버렸단 말이에요. 그 묘한 비교가 지금 16장 1절부터 3절에 그리고 들릴라의 이야기가 묘하게 비교가 되면서 그런 뉘앙스를 여기서 은연중에 담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1절부터 3절은 무엇을 위해서 성경의 기자가 기록해 놨을까요? 무엇을 어떤 근거로 사용하기 위해서? 바로 들릴라를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힘을 찾게 만들었던 어떤 근거로 제시하기 위해서 1절부터 3절을 기록해 놨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삼손의 이야기는 이러한 블레셋 사람들의 시선이 바뀌어가면서 들릴라의 이야기에서 최고 절정을 찍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 삼손이 힘을 잃어버린 이유가 드러나죠. 그건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찾아가 보기로 하고, 이런 삼손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우리가 지금 나누었듯이 하나님이 주신 어떤 이런 힘이라고 하는 은사, 그렇죠? 나신인으로 선택받아 사사로 세워 놓으시면서 그 힘으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게 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을 이루게 주셨던 힘이라는, 어떻게 보면 은사라고 말하면 은사일 수 있겠지요. 이 힘이라는 은사, 그걸 여전히 자기를 위해서 쓰고 있는 삼손의 어리석음을 보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삼손과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으려면 오전에도 나누었듯이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하고, 내게 주신 은사가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보기에 뭔가 뛰어나고 탁월해 보이고 더 신비로워 보이는 게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이 낮은 자리에서 드러나지 않게 섬기는 은사라 할지라도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교회에 유익하며 성도를 화목하게 만드는 일에 내가 그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기 위해 애쓰는 자세,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자세를 삼손이 놓쳤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어그러진 역사를 만들어낸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어그러진 역사를 뒤따라가지 않으려면 내게 주신 은사를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발견하여 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그걸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음 주에는 이런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삼손의 마지막 파트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